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보다고 순두개를 보다더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권혜리 간사님 특송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깨지고 둘러봐도 의지할 곳 없을 때 울더라도 사랑되어라. 알아주니 아무도 없고 실패로 인생길 이를 때 나를 따라 사랑되어라.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힘잃지 말고 용기 내라. 주어진 길을 걸어가. 사랑되어라. 내 모든 걸 사랑에 담아 너라는 것처럼 오늘고 겸손한 사랑되어라. 알아주니 아무도 없고 실패로 인생길 이를 때 나를 따라 사랑되어라.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잃지 말고 용기 내어라.
주어진 길을 걸어가 사랑되어라 내 모든 걸 사랑에 담아 너라는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 되어라 무엇보다 사랑 완전한 사랑 되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완전한 사랑,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꼭 지켜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시간 약속.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에 가라. 10분 전에 가라. 예를 들어서 9시에 만나고자 했으면 10분 전에 도착해라. 여러분들, 약속 시간에 늦으면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면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살게 되죠. 그래서 약속 시간은 꼭 지켜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지켜야 될 것 가운데 물질 약속 있죠. 여러분들 빌려갔으면 갚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고소고발 당합니다. 나의 재산도 지켜야 됩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죠.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는 안보도 지켜야 되고 무엇보다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과 마음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께서 하나님은 무슨 우리 남편 사업이나 지켜주시지, 우리 아이 성적이나 지켜주시지, 내 건강이나 지켜주시지, 그까지 마음을 지켜주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일상 용어 가운데 이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있죠. 마음 붙일 것이 필요하다. 마음 붙이고, 마음이 풀도 아니고 마음을 붙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주다, 마음을 쓰다. 여러분들, 마음이 돈도 아니고 마음을 쓰다, 마음을 주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먹다, 마음을 먹어야 돼. 마음이 음식도 아니고 마음을 먹는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두다. 마음이 물건입니까? 마음을 두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마음을 새기다, 마음에 찔리다, 마음이 있다 없다, 마음이 끌리다. 우리 일상 용어 가운데 이 마음에 관한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만큼 마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생각이 무너지면요, 인생이 무너집니다.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칭찬합니다. 입이 부르틀 정도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는데,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착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나의 즐거움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칭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떤 교회이든지요,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시골 교회가 완벽한가? 아니요. 서울 교회가 완벽한 그것도 아닙니다. 농촌 교회, 도시 교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느 교회이든지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죠.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재정적 후원을 감당해 주었고 사도 바울의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가 가득했던 곳이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았던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다 말씀을 드렸죠. 빌립보 교회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 성경 빌립보서 4장 2절 보세요. 4장 2절 말씀 빌립보서 4장 2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유오디아, 순두계 이름을 보아하니 여성들 같아요. 빌립보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들 한 마음을 품었는데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진 않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아무개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공부 잘하고 있으면 공부하라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공부 안 하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유오디아, 순두계, 이 집사님들끼리, 이 권사님들끼리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마음이 분리가 되고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한 마음을 품으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그래요. 집에도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엉키면요 참이 골치 아픕니다. 남자들은요 단순해서 몇 번 싸우다가 그냥 지쳐서 그냥 그만둡니다. 근데 여성들은 어때요? 여성들은 아주 오래 갑니다. 여성들의 세계는요 남성이 이해 못할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위와 장인어른의 갈등. 그런 건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 드라마를 봐도 무슨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그러니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 여인들의 싸움, 권사님들의 싸움, 집사님들의 싸움,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무엇이 사라졌는가? 은혜가 사라져버렸고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교회를 가든지 집을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쁜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 교회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주일에 교회를 향할 때마다 기쁨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계속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요즘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혀있다고. 보이지 않는 창살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있다고. 활동의 제약을 받죠. 생활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질에 갇혀있는 분들도 계시죠. 건강에 갇혀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기뻐할 수 있다. 너희들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8절 빌립보서 2장 18절 우리 앞에도 말씀 있죠. 여러분들 성경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빌립보서 2장 18절 다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보고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기뻐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결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기도를 강조합니다. 새벽 기도를 강조하죠. 우리 이제 지난 한 주가 우리 그 새벽 예배를 방학했었는데 내일부터 새벽 예배 개시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제 아주 바람도 선선해졌고 이제 아주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교회든지요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를 무엇이라 말하는가? 기도를 호흡이다. 여러분 숨 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숨 쉬는 게 참 중요합니다. 호흡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호흡이 중요한데 이 호흡하는 게 숨 쉬는 게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중요한 줄 까먹어 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홍정민 집사님이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주무시는 그 방문을 두드려서 엄마 나 죽겠다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래서 한양대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치료받고 이 홍정민 집사님은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집사님은 알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호흡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호흡이다. 다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 기도를 호흡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공급이다. 공급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공급이다. 공급이다. 여러분들 그래요. 공급받아야만이 우리 인생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성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공급받으셔야 돼요.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 3절. 우리 앞에도 말씀이 있는데 이 3절 말씀을 외워두는 게 좋아요. 시편 1편 전체를 다 외우는 게 중요한데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비결이 무엇이냐? 나무가 있는데요. 어디에 심겨졌대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대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공급받으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공급받으셔야 돼요. 공급받아야만이 우리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모세는 40세 이전까지 기도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메마른 인생이 됩니다. 모세는요 40세 이전까지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능력이 있었거든요. 권력도 있었죠.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힘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메마른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80세부터 이 모세가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니 그의 인생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고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시게 되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다? 공급이다. 공급이다.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의 별명이 할렐루야 권사님이시다. 또 어떤 교회 권사님은 감사 권사님이시다. 매 순간 할렐루야 감사하시는 그런 권. 근데 어느 교회에 이런 권사님이 계셨대요. 이 권사님은요 별명이 궁시렁 권사님이세요.
주방에 가도 궁시렁, 차를 타도 궁시렁, 어디를 가도 궁시렁, 밥을 먹어도 궁시렁.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무엇이? 염려하지 말고 궁시렁거리지 말래요. 여러분들 사절을 보니까 궁시렁 이렇게 이해합니다. 마음에 탐탁하지 않아서 낮은 목소리로 자꾸 혼잣말을 하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 권사님은, 그 집사님은, 그 목사님은 궁시렁 목사님, 궁시렁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궁시렁거리지 말고 그 입술을 가지고 무엇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기쁨의 인생을 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기도의 입술 되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 살아가실 때 기쁨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감사하는 비결. 이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아뢰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기쁨의 인생으로 채워지는 비결이 무엇이냐? 첫째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건망증과 치매는 다르죠. 건망증은 잊어버렸다가 금세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치매는요, 잊어버렸다가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게 치매입니다. 둘 다 뭐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건망증이 낫죠. 건망증의 사례, 이런 사례가 있대요. 어떤 분이요, 쇼핑을 하기 위해서 차를 끌고 백화점을 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쇼핑을 다 마치고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택시 타고 간 줄 알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집에 차가 생각난 거죠. 이런 건 뭐 건망증이죠. 미장원에 머리하러 갔어요. 앞머리만 조금 자르러 갔는데 그걸 깜빡하고 파마하고 왔어요. 건망증이죠. 이런 건 괜찮지만 치매는 문제죠. 치매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영적인 치매가 있어요. 영적인 치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응답의 역사들이 참 많은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빨리 노화되는 부분은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빨리 노화가 된다 말합니다.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기억상실증.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치매에 걸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근본적인 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하지 않는 죄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해요. 이 감사를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를 어떻게 하래요? 넘치게 하래요. 여러분들 수준 이상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넘쳐도 되는 것이 감사를 넘치게 하래요. 여러분들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셔도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는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셔도 돼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여러분들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이 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쁜 인생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감사를 잘하는 비결은요, 세밀한 눈이 필요합니다. 이 세밀한 눈을 가져야만이 감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결혼을 준비하는 청춘 남녀는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잖아요. 기도할 때. 이 결혼을 앞둔 키가 얼마큼 되게, 170, 180이 되게 해달라. 뭐, 피부색은 어떻게 해달라. 성격은 어떻게 해달라. 신앙의 바탕은 어떻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 지혜가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요, 이분은 무시로 기도하는 분이에요.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하고, 청소를 하다가도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이 먹고 싶으면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툭툭 내뱉는 거예요. 어느 날은 포도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정말 우연하게 어떤 분의 손길을 통해서 포도를 먹게 되고, 또 어느 날은 감자가 먹고 싶다 말하니까 또 하나님이 어떤 손길을 통해서 감자를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남편 되는 분이 그럼 그런 것 이야기하지 말고 감자, 포도 그런 거 말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말해보라고. 송로버섯이 먹고 싶다고. 캐비아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 주셨을까요? 안 주셨죠. 왜요? 성경에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놓고 캐비아가 일용할 양식은 아니겠죠. 이거 뭐 수백만 원, 뭐 송로버섯이 뭐 수백만 원 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감사는요, 구체적으로 감사를 안 해요. 어떻게 감사해요? 뭉뚱그려 감사해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해와요. 목사님, 이번에 뭐 이렇게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누가 뭐 이렇게 어디가 아픕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해옵니다. 근데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요, 그냥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뭐가 감사한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은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천국 창고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100% 늦더라도 찾아가셔서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뼈대 있는 집안이고요, 가정교육 잘 받은 그런 기초 중에 기초가 됩니다. 요즘 교육은요, 그 학원에서 시키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교육은 어디서 시킵니까? 가정에서 시킵니다. 가정에서 시키는 거예요. 신앙교육도 가정에서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감사 없이 계속 달라고만 이야기하면요, 주는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주는 입장에서 지쳐버립니다. 여러분들 용돈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아버지 지갑에서, 어머니 지갑에서 용돈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지갑에서 용돈이 나오는데, 그러면 아빠, 엄마 마음을 즐겁게 하면 지갑이 열리죠. 근데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빠, 엄마를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지치게 합니까? 감사가 없으면 지쳐버려요. 그리고 무슨 마음이 드는가? 내가 자꾸만 이렇게 공급하고 내가 이렇게 자꾸만 주다 보면 이 아이를 망치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감사로 이렇게 반응하면요, 더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더 부어주신다고요. 더 채워주신다고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그 광복,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를 사용하죠. 빛으로 회복되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실 때 이 광복절을 맞이하게 하신 것,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민족의 광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광복도 있죠. 우리는 죄인이었다고요. 지옥의 구덩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광복을 허락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신 줄, 천국 백성 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죠.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인생을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광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해방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를 좀 구체화시켜 보세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더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감사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책 가운데 여러분들 시력, 이것도 능력이에요. 시력이라고 하죠. 체력도 능력이고요. 우리 인생의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정리. 여러분들 책 가운데 정리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리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감사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이켜 보잖아요. 우리 아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돌이켜 보잖아요. 정리가 되는 거죠. 거기에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잘 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일이 잘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어디가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노트가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정리정돈이 안 되니까 자기가 필기한 게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인기가 많고 예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의 머릿결이 잘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얼굴도 잘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화장이라고 이야기하죠. 화장. 이 화장이 코스메틱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코스모스가 우주죠. 여러분들 우주가 왜 아름답습니까? 정리정돈이 잘 돼 있잖아요. 수만 개의 위성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잖아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자기가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니까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우주를 보고 우리 인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답다 말하죠. 근데 얼굴도 이 코스메틱 화장이 뭐 하는 거? 화장이 정리하는 거잖아요. 눈을 정리하고 눈썹 정리하고 이 여드름 정리하고 뾰드락지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가 잘 되면요 일이 된다고요. 면접 가보면요 일이 돼요. 데이트를 하면요 일이 되잖아요. 이 정리가 중요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요 정리하는 인생이 된다고요. 예전에 두레교회 담임해줬던 이 김진원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활분 교회를 했으니까 불량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가운데 과거에 도둑질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 도둑질 했던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둑질을 하려고 할 때 이 야밤에 이 도둑놈이 도둑질할 때 현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지 않아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도둑들은 대번 안 돼요. 이 집은 도둑질을 해도 잡히지 않을 집. 근데 이 집은 도둑질을 하면 꼼짝없이 잡히는 집. 어떻게 구분을 했을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신발이 보이잖아요. 신발이 잘 정리정돈된 그 집은요. 절대로 도둑질을 하면 안 된대요. 꼼짝없이 잡힌대요. 근데 어떤 집은 들어가면 신발이 여기저기 이렇게 뒤집혀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런 집은 맘 편히 도둑질을 해도 된다고. 잡힐 이유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요. 정리정돈이 됩니다.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인생이 기쁜 인생, 즐거운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간 이게 TV를 잠깐 보는데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밤에 잠을 못 잔대요. 불면증으로 시달린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는가? 답을 찾기 위해서 절을 찾아갑니다. 스님을 독대하면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스님, 제가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온갖 잡생각이 듭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립니다. 그러다 이 스님이 이 여인에게 해주는 말이 아무개님,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불면증 시달릴 때마다 좋은 생각을 먹어보세요. 좋은 생각을 가져보세요. 아니 그걸 누가 몰라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속으로 굉장히 웃었습니다. 아니 좋은 생각이 안 든다고요. 좋은 마음이 안 가져진다고요. 근데 스님이 기껏 해주는 말이 무엇이냐? 불면증을 해결하는 비결이 좋은 마음을 먹으래요. 좋은 생각을 그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건데.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성경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무엇하면 두 가지요. 첫 번째, 기도하면. 기도는 공급이래요. 두 번째, 무엇하면? 감사하면. 감사는 정리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아, 맞아. 그때도 힘든 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 해결해 주셨지. 그게 감사라고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무슨 인생? 기쁨의 인생, 즐거움의 인생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내 주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진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그리고 인생 살아가실 때 기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 시대,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세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구체적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길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기도와 감사로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팬데믹 상황으로 우울하고 또한 활기차지 못한 우리의 인생이 온데 기도와 감사로 다시금 회복하며 생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